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무용을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이런저런 무용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는 현대 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용을 하다가 아팠어요. 저는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연습을 계속하고 뛰고 하는 걸 다 했더니 어느 날 무용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에리야 너 잠깐만 남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본명이거든요. 이름 예쁘죠? 그래서 남았더니 저한테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병원을 좀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뛸 때마다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뛰면은 다 힘든 줄 알았어요. 아주 한참 동안은 모든 사람이 아침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면 다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너무 노래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병원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병원을 같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너무나 심한 빈혈에 잠혈이라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하얘질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밝혀지는 순간 한 보따리의 약을 주시면서 하루에 9번씩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9번의 약을 먹으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무용도 체육도 교련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을 받아들고 집에 왔죠. 약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불광동 살았는데요. 금단여고가 어쨌거나 차를 2번 타든 3번 타든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책가방을 들고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니가 책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무용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냥 교실에 앉아서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교실을 지키는,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가 됐어요.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C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혜리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CBS에 새롭게 하소서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 그때까지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저 막연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은 굉장한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하다가 조금은 놓기 시작하는 그런 선배들이 그 시간대를 진행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각인이 저한테 딱 돼서 내 소리가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소리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마음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처럼 정말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 웬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그전에도 음악 FM 프로그램에서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공중파에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음악 프로그램이래요. 제가 또 잘 좋아하던 그런 2시간짜리 DJ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등이 더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근데 가만히 갈등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쪽은 공중파, 한쪽은 어쨌거나 기독교 방송, 또 한쪽은 2시간, 이쪽은 1시간, 그리고 한쪽은 제가 그냥 좋아하던 음악 프로그램, 한쪽은 간증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건 한쪽은 출연료가 좀 많은데 CBS는 출연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갈등이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정말 육의 생각으로는 공중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이 CBS에 자꾸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하지도 거절도 못하겠는 거라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냉장고 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그 저의 순간의 선택이 정말 저의 영혼을 좌우했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양한 각각색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우리한테 정말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그 맞춤 하나님을 제가 늘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노는 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무래도 세상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더 맑은 물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네 딱 올려놓고 뒤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에리야, 좀 더 멀리 한번 봐볼래? 이러면서 또 한번 더 밀어주시고, 제가 또 멀리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한번 또 멀리 한번 봐볼래? 그리고 저를 한번 또 확 밀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변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성노원이라는 곳에, 그때는 성노원 아기집이었는데 그곳에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더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노원 아기집은 제가 주일마다 가는 곳인데 오늘은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못 갔습니다. 26년이 됐더라고요. 26년 전에 처음 발걸음을 들였던 그 성노원 아기집이 이제는 그 아동시설법이 바뀌어서 그냥 성노원이 되어 있어서 영아들만이 아니라 18세까지 아이들 자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처음 하나님께서도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처음 그 집을 가기 시작했던 건 드라마 촬영을 하는 데였는데 잃어버리는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정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마음에 일렁거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촬영을 하러 바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발걸음을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히 밥 한 번 먹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제 입에서 식사 한 번 해야 하면 그건 정말 그분과 식사를 할 겁니다. 목사님, 나중에 식사 한 번 해요. 월드비전 우리 이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어린 나이에 탤런트가 돼서 늘 매니저와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짐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꼭 그 집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는데 다른 촬영을 하러 가는데 딱 눈을 들여보니까 성노원 아기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꼭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난 여길 잘 몰라, 위치를 잘 몰라, 그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스텝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찾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나와서 제가 한 달 후쯤에 스텝들한테 거기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그 2번째 갔을 때 막 적어가지고 그 집을 혼자 운전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이 너무나 반가워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오겠다고 하고 가는데 거기가 노량진이거든요. 여의도 건너편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방송국이 다 여의도에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의사당도 여의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이 뭐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선물을 증정하러 오시든지 해서 굉장히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려진 분들이 다 다시 오겠다고 갔는데 다시 오신 분이 처음이세요. 그 말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사실 거기까지 2달이 걸렸잖아요.
제 마음에 계속 갈등하면서 2달 만에 걸려서 그 집을 처음 갔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이제 왔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던 성노원이 이제는 저한테 가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면 아이들이 너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랑은 다 받지만 스킨십은 늘 부족하잖아요.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가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딱 어떤 아이한테 눈이 딱 마주치면 그 눈이 마주친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자기를 안아달라고 이렇게 딱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오라 그래갖고 안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늘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한테 저도 모르게 딱 가장 먼저 눈이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준 다음에 어머 잘 놀았니? 잘 있었니? 그런 다음에 다른 아이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아이를 바라봤죠. 구석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같이 놀게. 이리 와. 아이가 오나요? 못 오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달라진 저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거는 휴지에 가서 휴지를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있거나 이렇게 감기 걸려서 코를 흘리고 있는 아이 코를 먼저 닦아주고, 구석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왜 여기 있었어? 어디 아파? 왜? 엄마한테 혼났어? 친구랑 싸웠니?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랑 얘기를 다 하다가 아이가 다 풀어지면 우리 저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예쁜 얼굴로 팔짝팔짝 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서 구석에 앉아있을 때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너 왜 여기 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나를 다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풀리면 그때 우리 저희 가서 놀까? 라고 하면서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처럼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가 많이 배우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마 성도만 다니기 시작했으면 제가 아주 한참 동안은 그랬어요. 섬겨야 할 이웃은 늘 저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몇 년 동안 성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늘 아이들만이 제가 섬겨야 할 이웃으로 선한 이웃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탈북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제 3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까지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는 정말 아이들만의 인간의 모습으로 알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아이였다가, 때로는 밝은 청년이었다가, 때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탈북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정말 다 기운 빠진 어르신들처럼 다 놓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걸 다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 집 본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 지금도 백발의 아름다운 그런 정말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늘 연애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열애 중이신 것 같아요. 때론 제가 하나님, 저 그만큼 해도 되는데요? 이래도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랑 연애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뭘 못 하시겠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가깝게 있고 싶고, 그리고 그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누리는 그 행복감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열애하자고 그러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늘 일 때문에 버거우신가요? 하나님 일 때문에 열애 중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당신의 딸이 무엇인가 그 당신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고개 까딱까딱 하시네요. 지금은 일할 때만 예민해요. 그냥 지금은 다 봐줍니다.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후각도, 그러니까 코도 발달해 있고 냄새 되게 잘 맡거든요. 그리고 귀도 되게 밝아요. 멀리도 잘 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보내신 그곳에 제가 갈 때는 그걸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못 듣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의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 노숙인들을 만날 때 저희가 이렇게 밥을 퍼드리거나 이럴 때 덥석덥석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도 아이들 잘 안 와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그래요. 냄새 안 나? 맞아요. 노숙인들 냄새 정말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저 알아요. 그 냄새가 뭔지. 저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 노숙인이 지나갔어요. 제 앞에. 그런데 지금도 선명할 만큼 그 냄새가 너무 독했던 거예요. 그 냄새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안아줄 때는 그 냄새가 전 안 나요. 제가 안 맡았겠어요?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 거리에 아이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 맨홀에 들어가서 참 많이 살아요. 쥐도 있고 그곳에서 같이 삽니다. 그 아주 좁은 곳에 다닥다닥 정말 쓰레기장 같은 그곳에 거기가 좀 그러니까 그 도시를 지나가는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전 거기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같이 갔던 후배가 그래요. 언니 냄새 안 나요? 제가 냄새가 나면서 그렇게 참고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냄새를 그때 못 맡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막아주셨다고 믿어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책에 썼었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한번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60 넘으신 할머니가 80 넘으신 치매 어머님을 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집에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좀 많이 심하셔서 아주 조그마한 방에 사셨는데 여기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그 방에서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대소변을 못 가리세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따님이 그러세요. 제가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냥 금전적인 도움 이런 거 이제 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을 몇 달 동안 목욕을 못 시켜드렸다고. 목욕을 시켜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어르신들을 좀 간혹 이렇게 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욕시키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시켜드려요. 그랬더니 괜찮겠냐고. 그럼요. 그치만 그때가 추석 조금 전이었거든요. 그치만 어르신을 찬물에 시켜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기억은 나는데 일단 그래도 물을 좀 데워야 되겠다 싶어서 보일러를 데워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 화면을 보니까 땀이 정말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 어머님을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기저귀를 새로 갈아드리고. 근데 이 어머님이 예전에 교회를 나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기분 좋게 어머님이 되셔서 저희가 안녕히 계시라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서 팔딱팔딱 떠내려 왔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문 지방에 이렇게 기대 앉으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지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늘 아버지가 하늘 공주를 보내주셨네. 그러시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멘 아멘 막 이러면 속으로 뛰어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후배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어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한번 다시 나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뭐 잘못됐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너무 연로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 냄새요. 저희는 편집하다가 지금도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왜냐하면 목욕시켜주는 게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그 냄새를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치매시군데 대소변을 못 가르시는 분이고 저는 벽에서도 이불에서도 할머니가 이렇게 묻혀놓은 똥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 추석 전에 9월쯤에 불을 뗐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갔죠. 조명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이 더웠겠어요. 너무 당연히 냄새가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냄새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코를 막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거의 3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월드비전을 통해서만 261명, 오늘 세어보니까 더 많이 있다가 입양을 보내기도 했어요. 261명이 있더라고요.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주 한참 동안 그랬어요. 엄마란 표현을 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날마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일일이 다 봐주는 게 그게 엄마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엄마란 표현을 쓰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랬는데 엄마라는 우리나라 어원 중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끓이는 사람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마음을 보내고 있잖아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엄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엄마이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입니다. 저는 계속 일을 열심히 해요. 가장은 가족을 살리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들이 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처음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제가 늘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제가 늘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꽤 전이에요. 오래 전이에요. 멈출 수 없으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MBC가 여의도에 있었고 월드비전이랑 길만 건너면 되는 대각선에 위치했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까 이 스태프들이 저한테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드라마 촬영 안 하는 날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녁 때 녹화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자그마한 쪽지 하나를 내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15불 지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뭔가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아이였거든요. 애가 죽었다고? 전 한 번도 그 전에는 결연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월드비전에서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친선대사의 아이가, 더군다나 그 많은 아이를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닫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가 좀 그렇거든요. 발인 예배만 드리고 발인 장제에는 못 가고 밤새도록 그 장례식장에서 대사를 외워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기도 하는 건데 녹화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녹화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밤에 와서 날마다 하는 게 있는데 성경 몇 장 읽는 거 하고 30분 정도 기도를 늘 합니다. 최소. 근데 이제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 아이가 죽었다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는데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 제가 녹화를 잘 끝내고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이 참 많다고 하는데 긍휼의 마음은 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난 딸이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지연이가 이 정도 사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다는데 너 그렇게 녹화를 할 수 있었겠니?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저 못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저 너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연이가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그 아이는 지연이 아니에요. 내 딸 내가 난 아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다음 주시는 마음은 그런데 조슈아도 네가 사랑하는 지연이만큼 내가 사랑하는 아이란다.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감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사실 오늘까지 날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할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혹시 제가 TV에 나오거나 제 얘기가 들리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가 결연자였잖아요. 걔 말라리아 약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시간이 너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을 먹었지만 너무나 오래 진행된 그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아이가 말라리아 약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래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정말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아이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스텝이 그 팀장님이셨어요. 그때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요, 권사님 됐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우물을 판다라든지 학교를 짓는 다른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너무 버거우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위한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계속 하게 하시겠죠.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그때 한꺼번에 100명의 아이들을 제가 제 자녀들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한테 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간혹 그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고, 출발할 때에도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가기 전까지는 2박 3일 거의 밤을 새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가고, 또 다녀와서도, 그리고 또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촬영장으로. 그런데 같이 갔던 스태프들은 막 거의 진짜 힘들어서 막 아프고 하는데, 제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나님께서, 제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은혜로 하는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파서 체육 시간에, 교련 시간에, 무용 시간에 제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전히 빈혈 검사하면 빈혈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임을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한 달 좀 안 됐네요.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에볼라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물론 제가 간 곳이 서아프리카 지역이었다면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픈 땅에 이렇게 에볼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외면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그냥 갈게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할 때 스태프들이 정말 감사하게 다 같이 가주었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왔고, 그곳에서, 근데 제가 갔던 지역이 굉장히 심한 말라리아 지역이었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또 물리면 바로 말라리아 걸리잖아요. 늘 저희가 말라리아에 취약한 곳을 다니는데 제가 정말 모기에 잘 물리거든요. 그래서 늘 촬영 현장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모기 안 물리는 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밴드를 하고 패치를 붙이고 그렇게 촬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곳은 정말 말라리아 지역에서 물리면 무조건 말라리아래요. 그러니까 정말 안 물리려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모기장을 이렇게 쳐줬더라고요, 숙소에. 그리고 거기가 불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고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나마 숙소는 조금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깐 한 3시간 동안 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정도만 되면 다 불을 꺼야 돼요. 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곳에, 모기장 안에, 혹시 아침 우리 시차가 바뀌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날까봐 성경책 하나 가지고 조그만 랜턴 하나 들고, 혹시 안에 들어와 있는 모기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뿌리는 모기약을 들고, 새벽에 나가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물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물도 같이 다 모기장 안에 들고 이제 앉아가지고, 시차가 바뀌니까 늘 새벽 2시, 첫날은 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4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시까지는, 6시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정말 저희의 너무 연약함을 봤어요. 이 모기 하나 물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말라리아 모기라지만 그거 하나 물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하고 사는 그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날마다 살아요. 모기장이 어딨어요? 그냥 당연히 걸리면 걸리나 보다, 살면 사는 거고,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어쩌다 한번 우리들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는 고백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정말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영광 촌년이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탤런트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이 먼 나라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 굉장히 뭐가 변하나요? 뚝딱?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게 나를 어떻게 흔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복은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늘 많은 것들 속에 정말 감사가 늘어나면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감사.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아유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 것들도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꽤 괜찮죠? 저 좀 예쁘죠? 저 하늘 공주잖아요. 근데 저만 공주인가요? 여기 많은 공주들이 계세요. 많은 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공주, 하늘 왕자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공주병은 아니에요. 단지 공주인 거지.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제 옛날 화면 보면 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년 후에 정혜리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용을 써본들, 제가 설사 성형을 한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만큼 예뻐지겠어요? 하나님이 늘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붙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에 제가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내기할까요? 누가 더 아름다워졌나? 우선이 10년에 한번 올까 봐요. 누가 더 아름다워졌는지.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에 누가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날마다 백지수표를 선물해 주신대요. 사인을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써놓는 건 우리의 몫이래요. 저는 조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고 계시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정말 백지수표라고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종이짝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날마다의 그 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들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인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 또 촬영 가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마칠까 하는데 저는 환갑 즈음에 꽤 몇 년 전에 이게 시작된 기도예요. 그 전이 될 수도 있겠고 정확한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생일 그때쯤 생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의 아이들을 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준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을 그래도 단 한 번은 만나서 아이의 눈을 직접 보고 직접 안아주면서 어깨도 토닥거려주면서 너 정말 살아내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얘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그냥 누군가가 나의 스폰서야, 나의 보호자야 라고 했던 그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실존하는 인물이었구나라고 아이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막연한 거랑 확인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울타리가 있으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살아갈 힘이 있는데, 아,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도 300명의 아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 말고도 하나님 아래 정엘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먹는 밥을 아이들도 먹게 해주세요. 제가 병원 치료 갔을 때 아이들도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제가 편한 잠을 잘 때 아이들도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저 거기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기도가 좀 커졌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그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한 곳에서 다 만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한 곳에 다 만나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비행값이 그렇게 많이 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랬거든요. 정 안 되면 제가 대륙별로 가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간다에 제가 2번을 만났던 아이가 한국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오는 걸 보고 제가, 아, 맞아. 하나님이 처음에 한국에 오라고 그 꿈을 주셨을 때는 정말 한국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 꿈이 다시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꿈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주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그 중에 둘째, 3형제가 왔는데 둘째 아이가 건축가의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63빌딩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이 집을 제가 옛날에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땅바닥에 살고 있어서 부모를 다 잃은 고아들인데, 그냥 흙집 좋아봤자 그냥 이렇게 조금 콘크리트를 씌운 그런 집에서 63빌딩이 그게 그림으로 보여지겠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집을 지어줬던 것처럼 저도 엄마의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한국에 모으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심어주고 싶으셔서 한국에 모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져간 분이 뭐가 나오겠어요. 단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오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꼭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